제가 2013년도에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수상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오면서 이 한국의 많은 이 컨퍼런스와 만남을 할 때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런데 항상 이 젊은 벤처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성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가지. 첫째는 고난의 민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요, 우리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라래요, 토라.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IT는 구약 성경하고 멀어요. 구약 성경하고 멀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게마라, 이 수많은 유대의 문헌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들의 제첨단을 가는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안보예요, 안보. 삼면이 이 바닥까지 치면 사면이 500대가 넘는 인구와 땅을 가진 아랍 사람들의 그 위협 속에서 한 번의 실수면 날아갈 수 있는 위협 상황 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그 현대전이잖아요. 그 출발점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가두면 가둘수록 우리는 더 멀리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200여 명의 분석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첫째는 머리가 좋아서 탄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한, 따라하세요. 고난, 종교, 선민의식, 토라, 위기 상황.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들고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성공하게 만든 것인데, 제가 이제 탈무드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탈무드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 토라에는 구전율법과 리튼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책으로 알고 있는 이 토라와 구전율법이 있어요. 이 토라를 주석해 놓은 것이 따라서 미드라시. 그 다음에 구전율법을 이 주석해 놓은 것이 따라서 미시나. 미시나는 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미시나로 이름을 지었냐면, 이 구전율법은 입에서 입으로, 글을 보지 않고 들어서 입으로 암기해 머리에 넣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야만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쓰여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탈무드는 구전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구전율법을 주석해 놓은 것이 미시나. 그 미시나 본문을 놓고 주전 500년에서부터 주후 5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랍비들과 석학들과 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을 해 놓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시죠. 게마라. 그래서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을 탈무드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을 꿈꾸면 유대인들의 저 공부 방식대로 하면서 토라, 쉐마 교육, 하브루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 후츠파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통해서 얼마만큼 성공하고 싶으면 저 유대인식 공부 방법을 따라 하겠는가? 그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원래 이 세상에서 따라하고 싶은 저 탈무드 교육 방식, 쉐마 교육, 탈무드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틀은 알고 있으되, 유대인처럼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틀은 알고 있을 때, 정작 그 텍스트가 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 한 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이 짧은 부족한 입수로
충분하게 설명을 어떠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알려진 쉐마 교육, 하보르타 또는 후츠파. 그런데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세 용어를 가지고 틀은 열심히 설명하지만 이것이 누구를 배우는 것이며 뭐를 가르치는지는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 쉐마 교육과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을 공부할 때에 열심히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한 주제를 던져주면 둘씩 짝을 지어서 정말 옆에서 보면 싸우듯이 어떤 애들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요. 어디로 가냐면 이 예시바라고 하는 그 학교 구조는 큰 강당에 몇백 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으면 그 3면은요 전부 다 수없는 주석책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봤던 기억이 있으면 내가 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가서 그 책을 펴놓고 이것 봐.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두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싸우듯이. 여러분 말싸움할 때 집에 와서 분할 때 왜 분한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그냥 그 얘기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가니까 떠오르는 거야. 또 만나. 그 사람은 토론을 하고 얘기하고 논쟁을 할 때 두뇌가 가장 활발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아이들에게 목사님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것을 열심히 받아 적어서 암기하고 시험에서 패스하고 잊어버리고 그거 아니가? 진도는 나가지 않더라도 제가 이스라엘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중요해요. 진도 안 따져요. 얘가 대학 입시가 얼마 남았는데 진도를 이렇게까지 안 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선생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충분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빨리빨리 진도 뛰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제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교육의 주체는 유명한 랍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큰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큰 회당이 있고 작은 회당은 그 마을의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한 랍비는 물론 존재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샤밧 때는 몇 킬로 이상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유명한 랍비가 있는 회당을 가려면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식일에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직장 때문에 또 가정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살게 된 그곳이 최고의 회당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이 회당을 제가 이제 가끔 안식일에 모시고 가면 의아해해요. 회당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축구가 있는 날은 아이들이 막 가가지고 축구 결과 보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하나 먹었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은 시끄럽게 나가. 이게 아니에요. 같은 회당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열심히 강론을 하면 이거 듣는 사람 듣고, 또 이 듣다가 의문이 생기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또 구석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회당의 분위기조차도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비록 소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나는 것,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왜 토라가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냐면, 토라는 법에 관한 책이잖아요. 민사, 형사,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쓰여진 한 문장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배움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배움의 민족이라 그러는가? 이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대충격입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 동물을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유대교는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뼈저리게 설파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6절이 크라이막스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우리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가장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초의 선생님이 누구냐? 오늘 처음 읽었던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첫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최초의 선생이자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어서 아무리 먼데 갔을지라도 안식일에는 집으로 가서 안식일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과 식사하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유대인들의 가정에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한국에 기회가 되면 부모를 한국에 초청을 해서 유대인 가정에 부탁을 해서 그들의 안식일을 함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한 주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아버지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경험과 말씀을 근거해서 조언을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가 안수를 해줘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요. 근데 아예 어려서부터 이것이 숙달이 되면 이걸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이 4,000년을 두고 대와 대를 이어 신앙을 유지했던 그 비결 중에 두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대면 다 알아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할례식. 둘째는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이 네 개인 예식은 개인에 관한 게 아니에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인에 관한 게 아니고, 할례식은 제가 너무 많이 봐요. 이웃에 있으면 제가 이 카메라를 찍는 걸 가지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몇 집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 할례식을 가면 3대 4대가 함께 해요. 형은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했지. 아버지는 나도 옛날에 했지. 할아버지 나도 옛날에 했지. 제가 지도 교수님 손자를 낳는데 이 신론이라고 하면 세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교심이 없어요. 회당도 가지 않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종교심이 없는데도 얘 할례를 해야 된대. 왜냐하면 얘가 군대 가면 다 이렇게 할례에서 까져 있는데 내 손자만 안 깨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심이기도 하지만 할례하지 않은 그 아들이나 손자가 군대 가서 창피함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앙심이 있든 신앙심이 없든 유대인으로서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성된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식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살아가면서 아들을 놓고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이때 웃어야 되는데 아들을 놓고 실험을 한다니까. 마사다에 전날 가서 잤어요. 제가 이 성인식의 장소면 좀 이왕이면 좀 드라마틱한 장소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마사다 밑에 텐트를 치고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애를 깨워서 5시에 애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련된 토라 하나를 사고, 야, 이왕이면 이때 뭐 난리자. 아빠 이거 왜 하냐고. 그렇지만 아빠의 부탁이야. 요 예식을 한번 하자. 그리고 토라를 들고 샀어요. 이 토라를. 마사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사대에 올라가서 동이 뜨기 20분 전서부터 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제가 우리 예배드리는 교인들 몇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한 20여 명이 동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했어요. 아버지지만 막 떨리는 거예요. 쑥스럽게 이 아이에게 평생 치고받고 야단도 치고 막 그렇게 격식 없이 지내다가 딱 이렇게 마사다 정상에 올라가서 하려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막 땡깡을 부리던 헌재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13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지만 이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나로 인해서 아빠가 하나님께 책봉받지 않고 아빠로 인해서 내가 의지해서 편승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하는 날 새벽에 깨우면서까지 얘가 안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일단은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아이가 변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 13세에 맞지 않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려면 아빠 나 성인식 한 성인이잖아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분리할 때는 아이 나 이제 13살이잖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아이에게 이 성인식을 통해서 제가 한국인으로 갖은, 그래서 이제 축도를 하고, 그 당시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정체성에 굉장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온 분들이 중2는 대단한 존재다. 중2 때문에, 중2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대. 만약에 유대인의 이 가정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정에 정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개인적인 세레모니에 3대가 같이 하고 가족이 같이 하고 동네 사람이 같이 하면서 개인의 예식이지만 이 예식은 공동체를 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계속 되뇌이는, 내가 할 때는 내 모습을 내가 못 봤지만 옆에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때를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그 개인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계기가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민족과 이 하나님이 떼어놓을 수 없는 예식이 있는데 한 따라 하시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예식이요, 단순히 명절이 아니고 단순히 페스티벌이 아니에요. 이 3개 절기는 첫째,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 절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 민족에게 임재했는지를 모든 기도문이 현재형입니다. 34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그 3400년 전에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 6월절과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8일간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 매일 이 세드를 나가는 이 6월절
방 안에서 또 이 초막절 그 텐트 안에서 현재형으로 매일매일 읽는 포션을 현재형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 현재형으로 나의 삶 속에 나의 민족에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세계 유대인들이 성공했다가 하는 그 쉐마 교육이니 하브루터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종교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에 플러스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좀 열어주세요. 왜 어쩌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교훈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일이 쑥스러운 일이 되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처음으로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는 존재는 부모였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는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제가 아까 좀 너무 많은 말씀을 못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특히 그 기준이 노벨상이라 그랬는데 노벨상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유대인이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는가? 유대인은 고난과 저주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닮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틀 안에서 공부를 했더니 세상 공부에도 두각을 나타냈더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브루타니 쉐마교육 모든 교육의 주체는 학교 공부에 성공하기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을 공부하는 공부 방법이요. 그 공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놓고 토의를 시키고 그냥 전해주는 것을 곱게 앉아서 듣고 암기하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뭐 했지 그러면 그게 아니고 자기 열띤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 교회 안에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